금강경의 시작은 의외로 담백합니다. 부처님께서 화려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느 때처럼 가사를 입고 발을 씻고 공양을 하시는 일상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현대인을 위한 가장 큰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이 수행이나 명상이라고 하면 깊은 산속이나 특별한 명상 센터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업무와 육아 때문에 마음 낼 시간이 없다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죠. 하지만 금강경의 첫 장면은 부처님께서 시장에 나가 밥을 빌고 돌아와 식사를 마친 뒤 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출근하고 아이를 돌보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 일상의 동작 하나하나가 그대로 거룩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실 때 휴대폰을 보는 대신 커피의 향과 온기를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발을 씻으신 그 깨어있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 수보리는 부처님의 일상을 지켜보다가 감탄하며 묻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선녀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우리는 늘 마음을 어딘가에 안착시키려 합니다. 돈이 이만큼 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가 생길 텐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결코 외부의 조건에 안착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대전제를 던지기 위해 우선 가장 평범한 일상을 긍정하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고통은 비교에서 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옥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발을 씻으실 때 그분은 누구보다 깨끗이 씻으려 하거나 남의 발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발을 씻는 행위 그 자체에 온전히 머무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이것을 잘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지라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과정의 순수성에 집중할 때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금강석 같은 평온의 시작입니다. 수보리의 질문에 부처님은 대답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되 구제했다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그 유명한 사상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아상, 내가 누군데 내 의견이 맞아 라고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SNS에 좋아요에 일희일비하는 것도 강한 아상의 발현입니다. 인상, 나와 남을 갈라치고 저 사람은 저기다 혹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선을 긋는 차별심입니다. 중생상, 나는 원래 이래.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 안 되라며 스스로를 한계에 짓고 비하하는 마음입니다. 수자상, 시간에 얽매이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나 하는 조급함이나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상처받을 나가 없다면 상처 또한 머물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쐈다고 합시다. 내가 단단하고 거대한 자존심, 아상이라는 표적판을 세워두고 있으면 그 화살은 정통으로 꽂혀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내가 아상을 비워 허공처럼 존재한다면 화살은 그저 허공을 지나갈 뿐입니다. 금강경에는 독특한 화법이 반복됩니다. A는 A가 아니라 그 이름이 A일 뿐이다. 이것을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이름이 스트레스일 뿐이다.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그 이름이 실패일 뿐이다. 이 화법은 사물과 상황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게 도와줍니다. 실패를 영원한 낙오로 보지 않고 잠시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길을 걷다가 혹은 운전을 하다가 문득 화가 나거나 불쑥 조급함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지금 화내는 이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잠시 일어난 생각의 상인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 공간의 한 뼘의 여유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주상 보시입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의 고통 중 상당수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부모와 자식. 내가 이 회사에 바친 세월이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직장 생활. 나는 이만큼 배려했는데 왜 상대는 무례할까? 친구와 연인. 이 모든 서운함의 뿌리는 머무는 마음, 주상에 있습니다. 내가 베푼 호의나 노력에 나라는 이름표를 딱 붙여놓고 상대가 그만큼의 이자를 쳐서 되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베풀미 아니라 일종의 거래입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상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쿨한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 순간 그 행위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내가 준 돈, 내가 쓴 시간, 내가 건넨 위로를 준 즉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태양은 온 세상을 비추지만 내가 너희를 따뜻하게 해줬으니 감사 인사를 해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그저 비출 뿐입니다. 그 덕분에 생명이 살아가죠.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동할 때 우리의 인격은 태양처럼 커집니다. 반대로 대가를 바라면 내 마음은 상대방의 반응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스님,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상사가 내 공로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현대판 무주상보시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스스로 알고 만족한다면 타인의 평가는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수보리야, 신체적인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는 아닙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사국에 중 하나가 등장할 서막이 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직업, 차종, 아파트 평수, 외모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신상, 즉 겉모양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겉모양을 가꾸는데 수조원을 쓰게 만듭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즉 무릎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누군가의 화려한 삶도,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나의 부족한 모습도 실제로는 영원하지 않은 잠시 스쳐가는 환영입니다.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을 일상에 적용하면 대단한 통찰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그 화내는 험악한 표정상에만 집중하면 같이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표정 너머의 본질, 즉 그 불안해서 화를 내고 있는 가여운 영혼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는 지혜입니다. 성공했을 때 이 성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보아 자만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이 좌절은 내 본질이 아니다 라고 보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늙어가는 것을 보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묻습니다. 늙어가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성품도 늙었느냐?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내 몸도 변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는 알아차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자리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상 너머의 열애 진리를 친견하는 길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중 한 명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고맙다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는 대신 베푸는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환해졌는지만 확인하고 곧바로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다이아몬드 금강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무주상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설한 법가르침조차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넜으면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겠느냐. 이것을 법상조차 버리라고 합니다. 현대인은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삽니다. 자기계발서, 인문학 강의,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 영상을 섭렵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두고 있지요. 하지만 아는 것은 많은데 왜 삶은 여전히 무거울까요? 그것은 지식을 나를 가두는 잣대로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래야 해, 성공하려면 저래야 해라는 고정관념인 법상이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숨막히게 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진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에 말로 규정하는 순간 이미 진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늘 정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삶의 단 하나의
정답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열애가 얻은 법도 없고 설한 법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알맞은 약을 처방했을 뿐 그 약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라면 이래야 해라는 고정관념에 매몰되어 지금 내 아이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직장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해라는 틀에 갇혀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지식의 틀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유연한 마음입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 그것을 머리에 이고 육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복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보7가지 보석을 온 세상에 가득 채워 보시하는 복보다 이 경전의 사국에 하나라도 남에게 들려주는 복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주로 양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연봉이 오르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자녀가 명문대에 가는 것을 복 받았다고 하죠.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 그런 복은 유루복, 즉 새어나가는 복입니다. 언젠가는 다 써버리고 마는 유한한 자원이지요. 진짜 큰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하던 사람이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아, 내 고통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우주보다 큰 자유를 얻습니다. 물질적인 원조는 배고픔을 잠시 면해주지만 지혜의 전달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꼭 경전 구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절망에 빠진 동료에게 당신의 가치는 이 일의 성패로 결정되지 않아요 라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현대판 사국의 보시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를 나누고 타인의 마음을 상해서 풀어주는 행위는 그 공덕이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근본 마음자리를 밝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되 내가 돕는다는 생색가상 없이 행할 때 그 복덕은 허공처럼 끝이 없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상식이나 신념 때문에 누군가와 갈등했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옳다는 이 생각조차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일 뿐이다. 이제 내려놓자. 내려놓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고 막혔던 소통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식을 채우기보다는 비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내야만 해라는 강박 하나만 내려놓아도 그 빈자리에 예상치 못한 평온과 새로운 창의성이 깃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장에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선녀가 이 경을 수지독송함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천대를 받는다면 이는 그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업보를 현세에서 천대를 받음으로써 소멸하는 것이니 그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현대인들이 종교나 명상을 대할 때 가장 흔히 품는 의문이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까? 혹은 저 나쁜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만 고통받을까? 하는 억울함입니다. 금강경은 이를 업장의 소멸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타인의 비난이 사실은 내 영혼에 묻은 오래된 때를 닦아내는 세탁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불교 용어로 중죄경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감당하기 힘든 큰 고통으로 다가와야 할 업보가 지혜의 말씀을 공부하는 공덕 덕분에 가벼운 비난이나 시련으로 나타나 빨리 끝나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할 때 왜 나만 이라며 분노하기보다 아, 이것으로 내 해묵은 비접장 하나가 탕감되었구나. 참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의 방향을 틀어보십시오. 이 관점의 전환이 여러분을 피해자 의식에서 건져 올려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목숨을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이 상해 며칠을 알아눕기도 하죠. 하지만 금강경은 타인의 비난 천대를 오히려 깨달음의 신호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 사람의 거울 문제이지 나의 본질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라는 아상에 머물러 있으면 비난이 화살처럼 꽂히지만 내가 비워져 있으면
비난은 허공을 가르는 바람이 될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함으로써 내 업장이 높고 있다라고 믿는 순간 비난하는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업장을 닦아주는 고마운 청소부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 장에서 수지독송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수지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 지니는 것입니다. 삶의 풍파가 몰아칠 때 우리는 금방 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과 분노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독송, 소리내어 읽기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 금강경의 구절을 읊조리며 나는 모양에 속지 않는다. 나는 업장의 굴레를 벗어난다고 선언하십시오. 그 소리가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겨진 부정적인 패턴업을 지우는 강력한 지우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수보리는 아닙니다 라고 답합니다.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사실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역설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어딘가 다른 곳을 꿈꿉니다. 제주도에 가서 살면 평화로울 텐데, 은퇴하고 시골에 가면 행복할 텐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파리에 가도 지옥을 살고,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지옥 같은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평화롭습니다.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화려한 사찰을 짓거나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 신미, 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문다는 것은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돈에 머물면 돈 때문에 비굴해집니다. 명예에 머물면 명예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사랑에 머물면 사랑 때문에 질투하게 됩니다. 머물지 않는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온전히 몰입하고 마음을 내되, 일이 끝나면 그 결과나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다음 순간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상사가 화를 내면 그 화를 받되, 퇴근길에는 그 화를 사무실에 두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지키며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정토, 깨끗한 땅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갈등이 생기려 할 때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이 이 상황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흘려보내자. 그리고 지금 할 일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낼 때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곳이 바로 부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하루 중 누군가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었다면 속으로 미소 지으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해묵은 숙제 하나를 끝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업보의 노예에서 깨달음의 주인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단계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과보를 얻은 성자들이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수보리는 아닙니다 라고 답하죠. 왜 얻은 자가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진짜일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격증과 타이틀을 요구합니다. 나는 대리다. 나는 강남에 산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라는 규정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타이틀에 안주하거나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그 타이틀의 노예가 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성취는 성취했다는 상이 없는 상태라고요. 여러분이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냈을 때 역시 내가 최고야 아상에 빠지면 다음 프로젝트에서 실패할까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저 조건이 맞아서 일이 잘 풀렸을 뿐이라고 여기면 성공의 기쁨은 누리되 실패의 두려움에는 갇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얻었으나 얻은 바 없는 아라한의 지혜입니다. 명상이나 공부를 조금 한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깨어있어. 나는 수행자야 라는 거룩한 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아인종생 수자의 외상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경계하십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절한 사람은 자신이 친절하다는 의식 없이 그저 친절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일을 하거나 업무를 볼 때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 없이 그저 행할 때 여러분은 이미 성자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금강경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인 꿈속의 일에 울고 웃지 마라에 대해 법문을 설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으며 끊임없이 진동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이 현실이 사실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아침에 죽을 것 같던 우울함이 이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사라집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 나를 도와주는 은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변하는데 우리는 찰나의 순간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여 집착합니다. 현대인의 고통은 인생이라는 영화 속에 너무 깊이 몰입해서 생깁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슬프면 나도 죽고 싶고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면 어떤가요? 모든 것은 스크린 위의 빛이었을 뿐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영화 속 주인공으로 살되 동시에 객석에 앉은 관객의 시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도가 났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큰 상을 받았습니까? 이 또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장면은 바뀌지만 그 장면을 비추는 스크린 여러분의 본성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생기거든 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아, 이것은 인연이 만든 한 편의 꿈이구나. 지나갈 일이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마법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가장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금강의 비결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모든 일, 즐거웠던 일, 화났던 일, 부끄러웠던 일을 마치 방금 본 영화 한 편을 정리하듯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영화 잘 봤다라고 말하며 미소 짓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꿈속에서도 여러분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항아 겐지스강의 모래 수만큼이나 많은 항아가 있고 그 모든 항아의 모래알 수만큼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수보리는 당연히 매우 큽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곧이어 반전을 주십니다.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주는 복덕이 앞서 말한 물질적 보시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를 삽니다. 기부도 액수가 중요하고 성공도 통장의 잔고로 증명하려 합니다. 물론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는 물질적 보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고픔을 잠시 잊게 할 뿐, 왜 배고픈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최고의 공덕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일입니다.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당신은 본래 온전한 부처입니다 라는 지혜를 전해주는 것.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는 동료에게 그건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라고 일깨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구계를 전하는 공덕입니다. 물건은 쓰면 닳고 없어지지만 지혜는 전달될수록 더 밝게 빛나며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공양해야 할 부처님의 탐묘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남들에게 존중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권력과 돈으로 얻은 존중은 그것이 사라지면 함께 떠나갑니다. 진짜 존중받는 사람은 지혜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금강경의 지혜, 즉 상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성지가 되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평온함에 이끌려 존경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법문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억울함에 대한 심화학습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닥치는 불운, 믿었던 사람의 배신,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신은 없다거나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현세에서 가볍게 받는 업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이가 남에게 천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과거에 지은 무거운 업장이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고난으로 녹아 없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노트북에 바이러스가 걸려 포맷을 해야 할 때 자료가 날아가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그래야 컴퓨터가 다시 깨끗하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우리 삶의 시련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내 인생의 악성 코드를 삭제하는 포맷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에 맞서 싸우면 업장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욕함으로써
나의 전생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비난은 즉시 깨달음의 양식이 됩니다. 비난하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니라 내 업장을 닦아주는 유료 세탁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돈이든 시간이든 정보든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여 보십시오. 나는 이 물건과 함께 당신이 집착해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지혜의 마음도 함께 보냅니다. 물질에 지혜를 담아 보내는 순간 여러분의 보시는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 큰 우주적인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길을 가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거나 불쾌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화를 내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 번만 외치세요. 업장 소멸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는 받들어 지녀야 한다. 다이아몬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든 자를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예리하며 둘째는 결코 변하지 않는 투명함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유리장처럼 깨지고 환경의 변화에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금강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다이아몬드 칼을 하나 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베어버리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뚫고 나가는 힘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의 기준이 여러분을 압박할 때 금강의 지혜로 그 기준을 베어버리십시오. 남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 안의 평온이 진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금강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곧이어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일 뿐이다. 우리는 이름과 명칭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모, 자식, 상사, 부하. 이 이름표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부모라면 이래야지. 자식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감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름표를 떼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해 보십시오.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외롭고 힘들 수 있으며 자식도 한 인격체로서 자기 삶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우고 본질을 볼 때 비로소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 세계를 구성하는 티끌이 많으냐고 묻고 그 티끌은 티끌이 아니라 이름이 티끌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티끌 같은 일에 목숨을 겁니다. 인터넷 게시글의 댓글 하나, 주식 차트의 작은 하락, 누군가의 사소한 표정 변화에 하루 기분을 다 망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계도 티끌의 모임일 뿐이고 티끌도 결국 텅 빈 것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소한 티끌 같은 문제들을 확대해 보십시오. 10년 뒤에도 그 일이 중요할까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 댓글 하나가 기억날까요? 텅 빈 것임을 알면 티끌에 휘둘리지 않고 세계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너무 보잘것없는 티끌로 여기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 티끌 하나하나가 모여 우주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내는 한 생각,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온 우주를 장엄하는 재료가 됩니다. 내가 상을 비우고 행하는 작은 선행은 단순한 티끌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름 없는 직장인이나 주부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우주를 굴리고 있는 이름 없는 부처입니다. 이제 금강경 법문의 대단원을 장식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해줄 것인가?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여여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내버려두는 마음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에너지는 거부하는 데 쓰입니다. 이 상황이 싫어.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해라며 현실과 싸웁니다. 하지만 여여한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최선의 대응을 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될 뿐, 비를 원망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여겨전, 응작여시관. 모든 만들어진 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인생은 짧고 현상은 덧없습니다. 그러나 이 허망함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꿈이니 슬퍼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라는 지혜의 창가입니다. 그동안 금강경긴 여정을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제 경전을 덮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법당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보살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혹은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꿈이구나 그림자구나 라고 한 번만 미소 지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경전을 완벽하게 독송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부처입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 중 가장 가슴에 남는 한 구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